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왜 가요? 놀러 가요? 아니, 병원에 놀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프니까 고침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가죠. 그래서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좋은 병원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통해서 잘 진단받고 또 정확하게 처방이 내려지고, 그 치료 효과가 있어서 그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함을 잊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온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그렇죠.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맺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아니, 목사님 치료받는 거나 고침받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뜯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리모델링 되기를 바랍니다. 뜯어 고쳐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뜯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치료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여러분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남은 생에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막 위대한 업적을 막 남기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이 있어요. 근데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등불이 있는데, 등이 있는데 불이 꺼져버리면은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이 있는데 신앙에 불이 꺼져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얻은 자는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서 여러분이 천국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천국을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야, 저분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다. 참 저분을 통해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지옥의 이정표가 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 아이고 저거 봐라 꼬라지 마라. 그리고는 손가락질이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치료되고 여러분 고침받고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마치 구약성경에 성전에 쓰였던 모든 성전 기구들처럼 번제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탁탁 여러분 잘라가지고 여러분 다듬어가지고 이 번제단을 만들었잖아요. 놋을 부어내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두멍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쓰이는 여러분 번제단에 쓰이는 부삽과 또 말하는 모든 그릇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언약궤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언약궤, 여러분의 언약궤. 언약궤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띠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했어요? 조각목이잖아요. 조각목.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었는데 그 조각목이라는 뜻이 조각조각 난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시띠나무라고 광야에서 자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같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제목으로 쓰일 수 없는 나무. 볼품 없는 나무. 초라한 나무.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시를 다 따듬어 가지고 여러분 그 나무를 규격대로 정확하게 자르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가시 돋친 것이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딱 잘려져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는 정말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회개는 잘라내는 겁니다. 회개는 정말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띠나무를 정확하게 말씀의 규격대로 잘라내고 따라합니다. 말씀의 규격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요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주를 지을 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축구장만한 그런 방주를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규격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돋친 나무를 정말로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규격대로 정확하게 규격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다가 정금을 입힌 겁니다. 정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덧입혀 주시잖아요. 변함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덧입혀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았어.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어. 여러분 거기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여러분 계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죠. 십계명에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정말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다가 담은 것은 사랑을 담은 거예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담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 언약궤에는 정말로 피의 사랑을 담은 거예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담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피의 사랑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 거. 속죄소를 정금을 쳐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쳐가지고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 좌편 우편에는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뭘 가려요? 발을 가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굴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발을 가려야 되죠. 예? 그리고 두 날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가 여러분 속죄소예요. 속죄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 속죄받은 곳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들어보세요. 그 속죄가 이루어진 곳이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 속죄받은 곳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 은혜의 보좌,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속하여진 곳. 요즘에 우리 계속 새벽에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의 세례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야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속죄소잖아요. 그 속죄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 영광의 보좌가 거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요. 오늘이 그 시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내 마음대로 신앙이 회개를 통해서 잘려나가야 되고 뜯어 고쳐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성경.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아이고 이게 이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방주를 지어서 어떡하냐. 방주 넓이를 좀 넓게 만들자. 조금 더 넓게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 침몰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연구를 했잖아요. 막 노아의 항수 같은 그 큰 파도가 일어나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노아의 방주의 규격대로 축소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띄워놓고 막 그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노아의 홍수는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비가 내린 게 아니요, 하늘에 창문이 열린 거요.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에? 아니 목사님, 궁창 위에 물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궁창 위에도,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어요. 물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요, 여러분 석판 같은 데다가 여러분 태양의 모습을 그려놨는 게 오늘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그려놨는데 태양이 동그란 태양이 아니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태양을 볼 때 태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예요. 럭비공처럼. 왜 그런가? 여러분 하늘에 궁창 위에 물이 있으면, 물층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우리가 동그랗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찌그러진 태양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위에도 홍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거대한 홍수, 그러니까 하늘 궁창 위에 물이 그냥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바다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바다죠, 물바다. 예? 정말로 막 온 천지가 물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해요? 자전하고 있죠. 여러분 세탁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물이 얼마나 쉥쉥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지구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또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락의 파도,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파도가 닥치는데도 그 높은 파고를 견딜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우리 인생도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침몰하지 않고 죄의 바다에 침몰하지 않고 지옥으로 침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여러분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 무서운 홍수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막 거대한 배를 건조하고 만드는 그 설계 비율이요, 가장 안전한 배의 설계 비율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설계 비율하고 똑같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에? 이 세상의 홍수, 이 죄악의 홍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 경랑의 파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큰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그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는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출애굽 위에 그 백성들이요 60만 3,550명 출애굽했잖아요. 60만 3천 명, 그런 엄청난 숫자가요 여러분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60만 3,548명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들은 우상숭배를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는데 거기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고고학적인 발굴 자료를 통해서 그 흔적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여러분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1년씩, 2년씩 수경하고 거기서 머물렀으니까 당연히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분 돌에다가 성전에 성막에 쓰이는 7가지 등잔 같은 것들을 그려놓고요.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돌에다가 그려놓은 것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그림이 뭔가 하면 여러분 송아지 그림. 송아지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 때에 송아지 신을 섬긴 겁니다. 송아지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가지고도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너희들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막 금을 빼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불에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수경제에는 전부 그 우상 숭배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린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같은데 보세요.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꾸 입이 말라가지고 물을 자꾸 먹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도요. 제가 거듭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해요? 아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 망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에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4가지 배웠잖아요. 신신당부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겨라 그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라는 거. 오직 예수예요.
아멘. 두 번째는 정말로 여러분 성막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따라서 오직 예배.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예배예요. 예배.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말아라. 죄를 진멸해서 정말로 정말로 철저하게 죄를 몰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뭘로 이겨야 돼요?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언약궤 안에 뭐를 담았다고요? 사랑을 담았잖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의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신신당부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형편, 자기의 사정, 자기의 환경, 인정, 애정, 감정 이런 것을 쫓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즐기던 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알아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주님 안에. 여러분 주님 밖에 나왔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을 따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죄를 버리고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탕자가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고 땡깡 부려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가까이에 있으면 간섭받을까봐 싶어가지고 막 먼 나라로 도망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허랑망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주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배고파서 돌아왔지.
배고파서 돌아오는 거, 배고파서. 근데 배고파서 돌아왔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우리가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그 역경과 환난 때문에 주님 앞에 오잖아요.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자가요, 여러분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따라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염치 없으니까 나를 자녀라고 하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 거예요. 근데요, 저를 보세요. 언제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직도 집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집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나를 마중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넓은 품, 여러분,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자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그 먼 곳까지,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 나와서 자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를 기다린 거예요. 예? 완전히 노숙자 냄새가 나고, 여러분, 거짓골을 해가지고, 여러분, 시커멓게 해가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고요. 아버지가 아들인 걸 알고 그냥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아들을 그냥 팍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재산 달라 그럴 때 알아봤다. 이 나쁜 놈, 은혜를 모르는 놈,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게 무슨 보험 광고 같지만 정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그 아들을 그냥 팍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 응?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병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돌아온 그 아들을 그냥 그 사랑의 품에 그냥 팍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눈물, 이 아버지의 눈물이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의 눈물. 내 자식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너진 거예요. 이 자식이.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정말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의 눈물, 그 크신 사랑을 보고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요, 여러분 고생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품으로 돌아왔더니,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나보다 나를 더 아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아껴주시고 나를 가장 귀히 여겨주시는, 나는 망할 짓밖에 안 하고 나는 죽을 짓밖에 안 했는데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날 때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아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불효하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만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서 기다리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노라.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 회개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라, 씻어라. 그리고 여러분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에? 발에는 신을 신겨라. 에? 여러분 정말로 손에는 가락지를 갖다 다시 끼워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는 죄도 숱하게 널려 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죄, 깨닫지도 못한 죄도 수두룩히 널려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여러분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주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구나. 주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진실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더니 아버지께서 나의 영적인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더니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로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 그게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요.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버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돼요. 예?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뜯어고쳐 주셔야 돼요.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아니 목사님 금방 성령을 보낸다 그래놓고 금방 또 말씀이라 그러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말씀 아시잖아요. 6장 63절 필수암 송구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까? 그럼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합니다.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정말로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결단하세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강력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성령이 자유자재로 마음껏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겠습니까? 야고보서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들어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진실하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로 뜨겁게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정욕으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셔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행하는 게 아니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삶. 그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이 제한 없이 마음껏 기쁨으로 부담 없이 자유자재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응? 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따라합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9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의 방주를요 자기 마음대로 확장시켰다면 그 방주는 침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경랑의 파도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는 높은 파고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로 거대한 죄악의 홍수가 죄악의 물결이 몰아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